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떠나주세요. 마태복음 51번째인데요. 강의 51번째입니다. 떠나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떠나시는 게 좋아요? 말은 잘해요. 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떠나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떠나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떠나주세요 하지 마시고 함께 계셔주세요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어디로 가느냐? 그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 가다라 지방에는 뭐 여러 가지 걔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다라 지방은 여기에서 볼 때는 베레아 지방의 어떤 지방 수도, 그러니까 베레아 지방의 수도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그라사인의 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는 지금 현재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서편, 요단강 서편은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맨 밑에가 유다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 쉽게 말하면 나라가 3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으로 맨 위에가 이두레, 그 중간이 데가볼리, 그 밑에가 베레아.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6개의 그냥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마다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6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때 왜 그런 빌라도가 총독이 되었는가? 원래 아킬레오가 그 유대 헤롯 왕의 아들이었는데 실각해 버렸어요. 너무 폭정을 일삼아 가지고 실각.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되느냐? 헤롯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이 베레아 지역을 이제 누가 다스리냐?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여러분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고, 그리고 저 이두레 지역 위쪽을 헤롯 빌립이 다스렸거든요. 그럼 데가볼리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아무도 안 다스려. 거기는 직할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오늘 여기 데가볼리에 주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이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돼지 치는 자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친다 안 친다? 안 쳐요. 왜 안 쳐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굽이 없어. 그래서 부정한 동물은 키우지도 않을 뿐더러 먹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고 있다는 말은 여기에 데가볼리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라는 뜻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고 데카라는 것은 10, 그리고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데가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폭풍우를 뚫고 그 가다라 지방을 가셨어요. 왜 가셨나요? 이게 문제예요. 왜 가셨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 폭풍을 뚫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다라 지방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이제 무덤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무덤의 형태는 동굴이나 또는 조그만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주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외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가다라 지방에도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 누가 살았냐?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다. 둘이라고 나옵니다. 마가와 누가에는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여기는 둘이고 여기는 하나냐?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나 누가는 그 두 사람 중에 특별히 더 귀신이 많이 들린 한 사람을 표현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이든지 셋이든지 넷이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뭐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나운지,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거든요. 몇 장까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장 중에서 마가복음 5장의 병행 구절인데 1절부터 20절까지 이걸 기록해 놨거든요. 얼마나 길게 했는지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7절밖에 없는데 마가복음은 여기는 28장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16장인데도 20절까지 기록돼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길게 기록하면 중요한 거예요. 짧게 기록하면 중요하지 않은 거고, 자꾸 나오면 중요한 거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려. 여러분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속에 뭐가 있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쇠사슬 툭툭 끊고 가버려.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산에나 들에나 소리를 꽥꽥 질러요. 그리고 몸으로 돌로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하면서 막, 상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아파. 피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 옷도 안 걸치고 다녀요. 정신이 온전히 옷을 입지.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막 상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도 나고 막 얼마나 흉측한 모습으로 있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모습 된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마귀가 그 시키는 대로 파괴적 성향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오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막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와! 졸음 깨게 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지나가 아무도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 못 지나간다는 말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한테 다 외면당하는 거예요. 에이 저것들 귀신 들렸어.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안 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현 주소가 이거예요. 버림받은 인생, 고립되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 누가 찾아왔다? 예수님이 찾아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찾아와.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 모든 귀신 때문에 통제력이 없고 자기를 통제 못해요. 사회성 1도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길들여질 수 없는 그런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은 여기 있는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인생들처럼 통제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파멸로 길로 가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깥에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귀신 들리고 미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 마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라는 놈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인간성 상실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같이 해봐요.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다.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놈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길밖에 없다. 그라사 지방,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본래 상태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나님 원래 만드셔갖고 이 땅에 보내준 목적대로 못 살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잖아. 사명이 뭡니까? 심부름 사자의 목숨 맹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사명이라고요. 그거 못해. 두 번째는 뭐냐? 짐승처럼 살아. 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소리 지르고 몸 자해하고 그렇게 막 쇠고랑 끊고 이거 자기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 뭘 발견하는가? 아이고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그런 사람 찾아오셨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광풍을 뚫고 그 건너 지방으로 찾아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저게 무슨 사람 노릇하냐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기 몸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막 도저히 저거는 앞으로는 사람 노릇 못해. 귀신에게 인생을 점령당한 무덤 사이에 버려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떨려나 버린 자아를 잃어버리고 난폭해져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위협하거든요.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산다고? 짐승처럼 살잖아요. 연명하는 거야, 연명.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누가 찾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왜요? 이거 물어야 돼. 왜 찾아오셨냐고. 오늘 이 두 가지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라 그랬어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왜 찾아갔습니까? 같이 해봐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을 못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팔자 중에 팔자요. 우리는 아멘하는 팔자라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여기는 귀신입니다. 내어 쫓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뭘 선물하시는 분? 샬롬, 평강을 선물하시는 분. 여러분,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밤에 불안해 잠도 못 자는데, 불안해 잠도 못 자는데 아무것도 못해. 돈이 막 통장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별로 없다, 그지?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잠 못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 한번 너무 이게 경직되니까 웃어보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켜서 그 뭐하냐? 놀아라. 캐시레세라마. 놀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같이 해봐요. 사명대로 살으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살다가 막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 멸말당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이르러 뭐 되리라? 나의 증인 된다. 마라투스,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예수와 복음에 죽어줬습니까? 하면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거부. 싫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고 평강 주시고 사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해요? 올라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나 잘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래? 죄악된 본성의 노예가 되어 있어.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사사기의 제목이 뭡니까? 자기 속에네 옳은 대로 살았더라.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땅엔요, 우리나라에 보세요. 진리가 있습니까? 내 편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진리야. 저쪽 편에서 말하는 거는요 전부 다 가짜야. 이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객관적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진리는 객관,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요. 아멘이십니까? 저기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말하면 전부 노예야. 그리고 우리 편이 말 틀렸는데도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장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야. 또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냐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눈에 누굴 알아봐?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는 아들인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실체를 잘 몰라. 그런데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인정해. 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난 당신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아. 이거예요. 귀신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가서 가라 그러면 말 딱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맺지 않는다. 왜 안 맺으려 할까요? 왜 안 맺으려 할까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딱 맺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귀신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맺으려고 그러지.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안 맺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시는 거 아닙니까? 난 지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지금. 그런데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은 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셨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온전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요.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고쳐주신다. 반드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급이 그거예요. 고치시고 지키신다. 저는 요즘 기도를요, 브리스와 아굴라 500명 주십시오 해놓고 옛날에는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요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다 기도해놓고 마지막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가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뭘 해야 되는가?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야. 같이 해보세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교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회개 안 하고 죄 회개 안 하고 예수 영접 안 하고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야기합니까? 왜 그냥 믿으라고 하지 그냥 영접을 왜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갑니다. 띵동 그러면 딱 보고 목사님 왔네? 문 열어주잖아. 왜 열어줘? 아니까. 약속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열어줘. 왜 안 열어줘요? 모르니까. 영접이 그런 거예요. 어제도 띵동 어서 오세요 예수님. 오늘도 띵동 어서 이래야 되는데 오늘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행위예요. 언제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회개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삶에 관계해요. 이게 중요해요. 관여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관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 혼자 막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한 번 바람만 불어주시면 돼. 근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정작 이거 거부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야.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예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못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라는 거는 그 귀신 들린 둘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상황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나가라고 합니까? 이런 말 합니까? 못합니까? 우리 한판 해볼래요? 이런 말 합니까? 못합니까? 귀신들이 말 좀 해봐. 못하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새끼들한테로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밖에 못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아요. 대적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로지 지금 이제 걸렸다, 발각됐다, 움직이지도 못해. 누가 말할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는요 영원한 때입니다. 언제? 영원히 얘들이 추방되는 때, 마귀 최후 운명의 날, 세상 종말, 곧 대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는 카이로스거든요. 그때는 아직 멀었는데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허용돼요.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귀신 들리게 하고 허용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면 대심판의 날에는 모든 악인과 함께 영벌에 취해지고 지옥 간다, 멸망당한다.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들은 꼼짝을 못해요. 권세도 자기 주장 못하지, 감히 다투려고도 못하지, 대적 엄두도 못대지. 다만 때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때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활동을 못하도록 딱 그만해라 이제 그 사람 속에서. 그리고 나가라. 추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전조적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 예수님께서 종말에 모든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 딱 오면 바로 예수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오셨을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사명 감당 못하고 회복되지 않고 불안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한 사람을 살려서 회복시키는 거. What's your name? 물어, 이름을. 네 이름 뭔데? 물었더니 난 레기온인데요. My name is 레기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만나갖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길동인데요. 이 성함이 어찌 되세요? 왜 물어봐? 왜 물어보냐고? 참, 대화가 안 된다.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람에 관심이 있으니까 통성명 해가지고 사귀어 보려고. 맞습니까? 네가 누구냐?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이름 물어보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뭔 말입니까? 너는 레기온이 아니야, 이놈아. 너는 홍길동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네가 원래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돼. 그 이야기예요. 광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레기온. 레기온은 헬라어로 군대라는 뜻인데 6,000명, 10,000명 단위의 로마군의 조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 몇 마리 있다? 억수로 많다. 완전히 귀신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유함을 상실하고 완전히 지금 결박당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회방, 자유, 평안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요, 누구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돼지떼를 보면서 쫓아낼 것 같으면 돼지떼에게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것밖에 말 못해. 꼼짝 못해. 돼지수 몇 마리? 2,000마리.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우리 집에 돼지가 있어야 이 말이지. 그냥 한 마리 50만 원이요. 얼마예요, 그러면? 80만 원이 얼마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돼지 2,000마리 10억에서 16억 가까이 됩니다. 돈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재산상의 손실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성락이 없으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쩔 바를 지금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허락 떨어지니까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오메 죽겠다 이래가지고 막 비탈리고 내려가가지고 물에 퐁탕퐁탕 빠지더니 다 죽었다, 다 살았다, 다 죽었다, 몰사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야 돼.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물로 내려가고 다 죽게 했었을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마귀 입장에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몇 억 들었어요, 몇 억. 여러분이 전도 한 명 해오면 몇 억짜리라고. 제발 좀 이야기 좀 해봐. 내가 10억은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10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거다. 아멘을 3호밖에 안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와가지고는요, 막 아멘 하고 막 찬송할 때는 목숨 걸다가 찬송하다 좀 쓰러지고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돼. 우리 가운데 찬송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막 찬송하다 보면 막 모든 백마가 물러가고 막 암병도 물러가고 막 문제도 물러가고 막. 3번 하신 분만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이거 무슨 말이냐? 종말 때 심판을 상징해요. 사탄의 결국은 뭐라고요? 돼지떼가 죽는 것처럼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랬더니 회복됐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의 입장에,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열받잖아. 내 지금 몇 마리가, 내 지금 레기온 군대가 지금 망할
열받아 안 받아? 열받으니까 자기도 분노를 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돼지떼를 몰살시키니까 사람들에게, 데가볼리의 가다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주세요, 배척할 빌미를 만들었다 이 말. 누가? 마귀는 죽을 때까지 역사한다니까요, 방해하려고. 그래서 보세요, 마귀는요, 이 디아볼로라는 뜻 자체가 이게 참소하는 자, 분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한쪽에는 살리는 역사, 누가? 한쪽에는 파괴하는 역사, 누가? 한쪽에는 회복하는 은혜, 누가? 한쪽에는 망치는 사탄.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된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딱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 돌아왔네. 그래서 뭘 입어? 옷을 입었다. 온전해서 앉아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 정결해진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 정결해지고 싶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그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맨날 걱정해요. 왜 없어요? 왜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어 걱정.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려놓고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걸 못 믿으니까 다른 걸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비록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 돼지 시드는 사람들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죠. 돼지떼 빠져 죽었지. 그래서 막 동네 가서 다 고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돼지가 20마리나 죽었다고 또 뭐 몰려 나옵니다. 그 와다 보니까 누가 있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지나가지도 못하겠다.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돼지떼 죽은 것도 두려운데 저 귀신 들린 게 멀쩡한 것도 두려운 거야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주세요, 주님 떠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떠나달라니까 이것들이 지금 내가 뭐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안 할래? 이렇게 했습니까? 떠나셨습니까? 떠나셨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잘 보세요. 주님, 제 같으면 강압적으로라도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데가볼리 지역을 전도해가지고 싸그리다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이 땅에 악한 영은 존재한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안 되고, 영접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멸망당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귀신을 내가 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말은 장차 귀신들이 그렇게 결박당하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노하는 나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 정신에 지배당하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나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귀신들이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짊어지고 있잖아요. 왜?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간 직장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까? 세상 나라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갔는데 하나님 나라 회복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 준 것에 대해서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오늘 지금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떠날 것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선택입니다. 초이스입니다.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바를 갖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을 왜 떠나달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레기온 군대의 귀신에 점령당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온전해진 그 한 사람보다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게 더 아깝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산업에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뭐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 물질지상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 어찌되든 말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 그 모습이 혹시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온전해진 거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내 세상상의 손해 때문에 열받고 마음 상한 거, 그게 오늘 대가볼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는요 그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파괴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주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너희들 돈 손해봤잖아, 얼마 전에 한 20억 가까이 된다, 언제 벌 건데, 예수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런 귀신의 방해, 마귀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대가볼리 사람들은 선택에 직면했잖아요. 표면적인 거는 이 한 사람인가 또는 이 돼지 뗀 건가 이렇지만 뭡니까? 귀신에서 노임 받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기뻐할 건가? 아니면 저 사람 하나 살리려고 돼지떼 2,000마리 죽은 거, 이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슬퍼할 것인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들 쫓아내 줬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그죠? 복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가시떨기의 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재산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기로 간구했던 이 사람들, 사람인가 돼지떼인가, 여기 선택해서 주님인가 예수님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인가의 선택이잖아요. 뭐 선택했습니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한 생명이 귀신의 근세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소중합니까? 그라사인들, 가다라 사람들, 대가볼리 사람들은 이 2,000마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도덕적으로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부패를 청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결, 개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더러운 군대 귀신이 있든 말든 돼지들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내에게 세상적인 부를 안겨준다면,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온전함, 그거 상관없습니다. 정결, 개혁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왜 그럼 허락하시냐?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시간은 따먹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기계적으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거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주님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후에 다시 가다라 지방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차버렸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돼지 2,000마리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세상의 현주소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떠나달라고, 주님 떠나주세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다 아직. 그리고 아직도 내가 누려야 될 쾌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떠나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떠나기를 구하는 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내 생활을 좀 떠나주세요, 제 생활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사랑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더 많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내가 누려야 될 쾌락과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거, 돼지가 몰사당한 것을 보면서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 세상에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한 사람이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오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한 생명을 위해서, 돈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값진 물건도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각오가 혹시 있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손해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크나큰 희생을 치러가지고 너무나 몸에 진동이 올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요, 그 폭풍을 뚫고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찾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잔잔한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물로, 질병으로, 또 관계로, 여러 가지 것으로 인생에 풍랑이 오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록 대가볼리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몸이 후패해지고 내 육신이 후패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서 이 땅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이 길에 승리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